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짧은 감동의 글을 하나를 읽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깊이 뭉클하기도 하고 기억되어지는 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 소위 말하는 병원장, 아침에 일찍이 보통 날보다도 병원으로 출근을 했는데 병원 문 앞에서 80대 정도의 노신사가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찍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환자는 이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바쁘듯이 시계를 연속 보면서 9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빨리 먼저 치료를 해달라고 첫 출근한 이 병원장을 다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는 그분에게 앉아 계시라고, 아직 다른 의사들도 직원들도 출근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치료를 하려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계속해서 시계를 연신 보면서 안전부절 초조해야 하는 그 사람을 보다 못해 이 병원장이 들어오시라고 직접 돌봐드리고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치료하면서 나누었던 감동의 대화가 이런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서두르시는 것을 보니까 혹시 다른 약속이든지 다른 병원에 예약이라도 되어 있으신 보죠? 하고 물었더니 이 노신사는, 80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제 아내와 아침 식사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장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건강 상태가 어떠신가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은 제 아내는 지금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있어 지금 요양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노신사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 약속 시간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많이 화를 내시는가 보죠? 라고 물었더니 노신사는 의외의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부인께서는 선생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딱 정해진 정확한 시간에 요양원에 가셔서 아침 식사를 매일 그렇게 드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노신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조용히 속삭이듯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멘트의 글입니다. 노신사를 치료하고 병원을 떠나보낸데 이 병원자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오늘 나는 그 노신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별로 그냥 흘러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이것을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한번 각색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언제 치료되고 회복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다음 주에 몇 명이 교회에 등록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어제 교회에 부교육자를 새로 초빙을 좀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외람되지만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다가 목사님처럼 젊었을 때는 누가 물어보면
나도 이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기 위하여 첫째로는 예방 목회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은 하루하루 열심히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고 매 주일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이 요즘 내 목회의 철학입니다. 실망하고 안 올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나는 복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봉독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과의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말씀이면 내가 읽고 해석하고 혹은 설교로 듣는다 해도 내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원어이고요.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이상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전령이 막 달려와서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다, 아버지가 살았다, 우리가 이겼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마치 욥처럼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값을 치루었다.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그가 무슨 세상에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스펙이 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테라의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표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창세기 15장에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잘 정리를 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별 하나, 별둘, 별셋 하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약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중을 쓰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을 갈라서, 여러분 짐승을 가르면 피 흘리는 겁니다. 그 사이를 불로 나타나서, 횃불로 나타나서 지나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셔요. 이것을 가리켜 횃불 언약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역사적 측면에서, 민족적 측면에서 히브리인의 시조의 첫 출발이 아브라함부터 되어지는데,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 같았던 약속이 오늘 나에게 약속하시는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고요. 거기는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이야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2, 30억의 그 인구들이 다 예수 믿고 누구의 자손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리라. 지금 성취,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바울이 지금 이 부분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권을 전복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 중에 이 10가지의 재앙은요, 당시 애굽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입니다. 마지막 재앙, 양을 잡아서 대문의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이 소위 말하는 유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마라의 쓴물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출애굽이 되어지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징표로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내용은 큰 틀에서는 제사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창출, 레위기서.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읽다가 졸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서는 제사법입니다. 대표적으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법. 그 이외에 시민법, 형사법, 사위법을 다 망라한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요약하게 되어지니까 10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이 요약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또 요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의 때를 설명하면서 율법보다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 약속이라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요, 복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믿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은혜, 믿음, 복음이 먼저고 그 이후에 뭐가 왔다? 율법이 왔다. 고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설명되어지는 이유가, 오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증거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적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후에 이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그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증거가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할례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할례가 마치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영세 받아야 구원의 증거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도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보다 먼저 복음이고 언약인데, 율법은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후에, 역사로 말하면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주전 추후, 누구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왜?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그 이전, 오늘 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오시고 난 그 이후,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주전 주후,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이렇게 구분되어지듯이. 근데 이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은 무슨 시대다? 율법의 시대 혹은 구약의 시대. 그럴 때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설명입니다. 먼저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역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아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뭐 있다고요? 갇혀 있느니라. 매여지고 갇혀 있는 것. 두 가지의 긍정적 역할, 부정적 역할. 첫째는 꼼짝 못하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두어 놓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지금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매인받아지고 감옥처럼 그 안에 있게 되니까 날마다 죄책감, 율법에 대해서 나를 보게 되지만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틀렸고 늘 뭐 하는 거예요? 고통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기 때문에 스스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1차적인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율법에 갇혀 있으면 긍정적 해석,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 율법이 지켜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지만 감옥의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그 안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교정되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로 말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친구와의 우정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혹시 앉아 있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위로가 되어집니다. 율법적으로는 이 주일이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지만, 복음적 측면에서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듣고 있어요. 아, 답답하다. 매일 교회 오면 좀 새로운 것 없어? 갈라디아서 말고 조금 신나는 것 없어? 뭐 복 받는 것 없어? 시간 보면서 1분만 넘겨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예배 시간 1시간 잘 지키는 교회예요. 주일날 준비하고 교회 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안 오면 전화하니까, 찾아오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똑같은 주일을 지키지만은 율법적 신앙입니다. 근데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설레어져요. 그냥 이유 없이 좋아요. 지금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존재 속에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교회에 나오면 항상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마음의 용기만 되어지고 칭찬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갖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받으실 때는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세상에서 네 멋대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 이것만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 건강한 신앙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여기 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와서 앉아있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 괴롭다, 고통스럽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이 되어진다면 뭐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만 했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 측면에서 해서는 안 돼, 하지 말아야 할 짓이야. 다시 주일 성소로 돌아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고서 지 멋대로 살면서도 신앙생활하고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봤던, 그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했다고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 도전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이것이 치유와 회복,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나를 통제하고 가두고,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너무 열심히 봉사하지 말자. 주일이면은 놀자, 가자.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나오는데 많은 차들이 막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대전에 2,500개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려고 나가지? 논산으로 혹은 연산으로 어디로 지금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옆에 쫙 보니까 좌우로 은행나무가 멋있게 너무나도 화려하게 단풍이 된 거예요. 오면서 우리가 대전 마을 입구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형형 색색의 단풍이 되어진 거예요. 참 우리나라 흥이 많은 나라다. 봄이면 벚꽃놀이, 여름이면 바캉스, 가을이면 단풍놀이, 겨울이면 스키. 그것보다도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요. 교회 오는 게 더 행복해요. 더 나서 막 설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 지금 23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약적으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안내하는 초등 학문,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 당시에, 고대 당시에는 웬만큼 사는 집안에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사가 다 있었습니다. 가정교사가 그 집의 자녀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면 초등교사가 애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니까 부모보다도 누가 더 무서워? 선생님이 더 무서우니까 그냥 맞으면서도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장성하고 난 다음부터는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집에 가정교사 말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제 컸어요. 배웠어요. 그냥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말 듣는 거예요. 바로 초등교사는 안내자이고 방향을 지시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가르치는 초등교사이지 부모는 아니다.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그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할례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은혜, 믿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익숙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복음과 은혜와 믿음과 이거 별로 생소한 것들이었어요. 뭐가 익숙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혹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혹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했던 그런 시대의 바울이 율법보다도, 할례보다도, 제사보다도 뭐가 우선이다? 약속이 우선이고, 은혜가 우선이고, 복음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이제는 믿음이 온 후로는 뭐예요?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신 겁니다. 테텔스타이, 속량, 대속의 값을 치르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초등교사 필요 없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딱 인도했어요. 그건 죄를 지적했어요. 병원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잘 안 나와요. CT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어요. 그걸 분석해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딱 이렇게 진단이 되어집니다. 엑스레이는 여기까지 하는 일이에요.
MRI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진단과 처방을 받고 누가 수술을 하고 누가 약을 처방해주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고 진단하고 수술해주는 것처럼 율법은 어디까지만 하는 일이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엑스레이까지만 하게 되어지는 역할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누구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누가?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율법이 우리를 통치, 감옥, 매이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율법을 넘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일인데 율법적으로 하게 되지만 그 똑같은 일이 말 그대로 율법일 때는 노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교회 나와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요? 그런데 복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펙과 관계없습니다. 업적과 공로와 학벌과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디 출신이냐 관계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당당하게 지켜가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지고 난 다음부터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내가 권력이 없이 권세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돈이 없이 믿음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종 제 사무실 화장실에 가게 되어지면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잘했어. 그동안 잘 살아왔어. 그래서 잘했어. 내가 칭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계속 불러보자. 노래는 잘 못해도 가사가 은혜가 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 당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씩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꼭 성경 같아요. 복음 같아요.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얘기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니까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이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인데, 구원이라는 뜻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 용서를 갖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영생, 구원,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받는 복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복이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노예였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신분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존감. 그러다 보니까 사명이 달라졌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벌어서 무엇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이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시에 생각의 틀이 달라져요. 생각의 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내가 실패했어도 그 이유를 알고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세우시고 때에 따라 아픔도 주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오늘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한 간단한 예화를 보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그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화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못생긴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못생긴 얼굴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수염을 좀 기르는 겁니다. 해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수염을 길렀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백악관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로비를 지나가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어떤 꼬마 하나가 백악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경비들이 막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링컨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꼬마가 있는데 꼬마가 그 링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니까 경비원들이 뭐예요? 이 누구예요 이게?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냥 경비원들이 안내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권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방에 우리 아이들은 겁 없이 들어옵니다. 겁 없이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조그마한 냉장고에 물 있으면 쥐들이 끊어 먹어요. 먹어도 돼. 묻지도 않아 이것들이. 왜? 아버지. 개인적으로 10억 은행에 돈이 있다 해도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육신의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누가 뱀을 줄 자가 있더니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다고 자녀에게 막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초등학생에게 막 10만 원씩 용돈 줘요? 애 베리는 거예요. 그거 데리고 뷔페 가요? 애 뷔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 오늘 봉독하는 말씀 속에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한다고 하는 것은 연합의 의미인데, 하나 되어짐의 의미인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테이핑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을 묶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는 순간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지 않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것이 믿음이고 세례 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받아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진 그런 세례가 아니기 위하여 학습이라고 하는 절차를 겪지만, 어쨌든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옷 입었느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을 세, 죄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번 해봐요. 예수쟁이. 옛날에 그래요. 땜쟁이, 엿쟁수,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쟁이. 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단어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받고, 세례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지난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 성례전도 행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별거냐? 이게 별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조금 있다고 없다고 누가 뭘 한다고 삐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위대한 선언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관계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28절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8절의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 선언입니다. 절대로 유대인은요, 헬라인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니들은 짐승이고 개다. 종과 자유자, 주인 한 식탁에 앉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종과 자유자가 같은 식당에 있어요? 남자, 여자? 어떻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때는요, 여자 숫자도 못 들어갔어요. 여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고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의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고마워요. 누구에게 해주는 것처럼, 가족에게 식당 하는 사람처럼, 대접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가 벌어서 밥해서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값은 5,000원이다? 오늘 저녁은 불고기가 나오니까 그때는 8,000원 내야 돼? 이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가족인데, 형제인데. 제 동생들이나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참 잘하십니다. 왜? 아들이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어려요. 근데 그 목사님 앞에 가듯이 어머니 아프시다고 해서 어머니 병문안 집으로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아프시다는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아이고 하시더니 그 목사님이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아유 목사 이렇게 돼야지. 제가 집에 가도 그냥 입든 옷 잠자든 빨래 입을 그대로 해. 근데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면 보지도 않는 장롱 속에 있는 빨래까지 해가지고 풀 먹여서 놓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우리 형님이고 그렇다고 해서 형, 오빠, 누나 이렇게 부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아픔이 아픔이고.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우리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어디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요한 웨슬리하고 조 필드가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천국에서. 더 나가서 약속되어진 보장이 있습니다. 이게 29절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네 거 아니요. 내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것. 요 부분이요.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시는 것이 그겁니다. 처음에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는요.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때 당시 한국교회에서 1980년대에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는요. 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지나고 나서는 목사와 가까운 훈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야 되지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 내 것이 아니다. 다 주님의 것.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이 뭐예요? 유업을 입을 자니라. 이 유업의 궁극적 당시의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옛날로는 후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세상에서 조금 잘났다고 못났다고 이것 가지고 비굴하지 마라. 나 누구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 율법에서 믿음으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주 아래서의 자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성경의 율법적인 내용들은 그 율법적인 내용들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이제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세상을 좀 거슬러 살아가는 야성.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은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고 좀 여러분이 기분이 좀 나쁘고 불편했으면 좋겠다. 왜? 그것이 나를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 진단이 나를 처방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